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두 번을 읽겠습니다. 두 번을. 오늘은 누가복음 이렇게 하고 읽고 이렇게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49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아멘. 하자. 누가복음 12장 12장 49절.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긴장을 할까? 어떻게 좀 두서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설교하기 전에 재밌게 웃고 하라고 그래도 그게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거기까지 여유가 제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여기 TV 보고 여기를 보면서 그 또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반응을 하면서 하라도 제가 이거를 볼 여유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못했으니까 하나씩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한테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만 알려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 알려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을 갈 때 그 출국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다가 자기 그 직업하고 이름을 쓰는 단이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양선숙 목사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예? 그래서 이 출국 그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 쓴데 양선숙 목사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엄마,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면서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뭐 님자를 붙이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통과해서 갔어요. 다음번에 또 갔는데 그 자리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쓰라고 하니까 또 양선숙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좀 그냥 역겨워. 이 목사가 자기가 그 겸손하게 양선숙 목사 이렇게 쓰지 뭐 목사님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목사는 조금 작아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자기 이름 쓰면서 이게 목사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세요? 그러면 스님은 스라고 씁니까? 웃음이 납니까? 그 목사님 제가 알려줬어요. 그 스님도 다 자기 스님 이렇게 쓰잖아. 그 스라고 쓰냐고. 그러니까 이가 가만 못했대요. 자, 이번 제가 이제 그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막 그냥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기도 주간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자,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이거 기도 통장 가져오신 분 빨리 내놔봐요. 기도 통장.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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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우, 진짜, 아우, 감사해라. 어디 이 동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어떻게? 예? 이거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지금 얼마 저금했습니까? 그럼 물어봐. 저금 얼마 했어요? 예? 여기 성가대 있어 없어요? 여기. 아이고 착한 분은 확실히 착해. 얼마냐 물어봐. 저금 얼마 하셨냐고. 예. 여러분 꼭 이 기도 통장을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기가 참 좋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어떤 대화를 얼마큼 했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그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올해는 오직 예수,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통장을 100%잘 활용하시고 50일 끝났다 해서 끝나지 말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올 1년 해보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뭐예요? 예? 불이에요, 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불이에요, 불, 불. 그래서 제가 이 불을 막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여는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 제목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뭉치면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 불. 아, 이 불을 하나,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누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하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우리가 이 불 하나만 있으면 내 그동안 이만큼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여기까지 오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라고? 주님, 나한테 불 내려주세요. 불 던져주세요. 저한테 불 던져주세요. 불 던져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불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하, 이 불이 뭔 불인가 했더니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는 거야. 이 불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불이 우리의 불순물을 싹 제거하더라고요.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불을 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것들이 많이 섞인 그 돌덩어리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이 세게 일어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싹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정금만 반짝반짝 얘가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금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지, 여기에 아직도 불순물이 더 묻어 있다면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인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아하, 이 불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불로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교회에 불이 붙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불이 붙어지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불만 붙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은 다 녹아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순물들이 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부부 간의 관계를 깨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이 불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에 다 녹아져 버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사랑의 가정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만 들어가면 우리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이 뭐냐는데, 이 불순물이, 네? 우리가 그렇게 녹여버리는 이 불순물이 뭐냐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보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 딴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그 기도 주간 동안에 8시간씩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한다고. 근데 진짜 주의 은혜로 막 어떤 날은 12시간, 어떤 날은 15시간을 막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여,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까 내 안에 그 불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이 양선숙 불순물 좀 다 없애주세요. 저 불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불이 어디 갔는지 희미해졌는지 이게 전기가 달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불순물을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많아. 누구를 먼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양선숙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이게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를 바꿨어요. 여기 딱 두르잖아요. 옛날에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됐어요. 마음으로는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했어요. 오늘 또 여기 오면은 저 위에 서가지고 손 들고 주여 이 성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주여 이 제단에 불 던져주세요. 제가 꼭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멘 한다고 다음날 될 줄 알아? 이게 어색해서 안 돼요. 어색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온 성도가 여기 올 때마다 주여 이 제단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불 던져주세요 하고 외칠 때 이 제단 안에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 교인 그 철야 때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불 던져주세요. 아무개 그 집에 뭐 건강이 어쩌고 그 집에 문제가 있고 아들이 어떻고 그 집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불이 그 집안에 임하고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하면 모든 불순물이 없어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역사만 나타날 때 이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영국에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때 당시 영국, 유럽, 미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분이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었는지 26살 때까지 글도 몰랐어요. 그렇게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그 아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글을 배운 거야. 그때 아내한테 때부터 글을 배우고 그때부터 믿음을 이제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을 배우고 믿음이 생긴 뒤로는 그때부터 다른 책 안 봐. 오직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볼 새가 없다고 성경만 보신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애는 5살짜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그 부모가 막 그 안타까워하고 애절해서 울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비키라고. 그리고는 그 5살짜리 시체를 갖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근 거야. 그리고는 방 구석에다가 시체를 세워놓고 예수로 명하노니 이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이 아이를 죽음으로 그간 어두면 떠나가라고 막 명령했더니 이 5살짜리가 살아났어요. 그 14명 중에 한 명이에요. 더 관건은 이 사모님이 이제 맨날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 사모님이 그렇게 나는 근데 막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 있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자리에서 그냥 사모님이 툭 쓰러져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시체를 이제 시체가 돼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왔을 거 아니야. 이 목사님이 시체를 가지고 얼마나 울고 막 너무 갑자기 그렇게 딱 돌아가시니까 막 우니까요. 이 사모님이 죽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할렐루야하고 막 그래야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목사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요.
죽었다가 죽었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막 왜 나를 살렸냐고냐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 당신 그랬더니 나 지금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하고 막 너무 좋은데 당신이 하도 울어가지고 내가 다시 왔다고. 나 제발 이제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요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이 목사님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나 이제 그 주님 만나고 너무 좋은데 당신 때문에 못 오니 이제 나 이제 보내달라고 설득을 해가지고요 5시간 만인가에 다시 이제 이 목사님이 진짜 그러면 가라고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래 그 관에 넣어드렸대잖아.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셨대잖아요.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의족이야. 다리 두 다리가 다 이 다리가 없어. 그래서 의족을 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둘이 막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막 이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둘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우족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아침에 가서 구두방에 가서 구두 하나 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잠을 자러 갔어요 각 방에. 그런 이 의족한 목사님이 근데 그때 당시는 의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나무로 만드는 거를 그렇게 이제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의족을 한 걸 모르는 거야? 아니 나를 무시한 거요. 아니면 나 기죽이려고 자기 막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 기죽이려고 저러는 거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어쩌라는 거고 나보고 왜 신발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사라고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이 의족한 목사님한테 내 종이다. 저 사람이 내 종인데 내 종이 한 말을 너는 잘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족한 이 목사님이 잘려다가 저 사람은 내 종인데 내 종이 한 말을 너는 잘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뭔 일이 날라고 하냐 막 그때부터 가슴이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냥 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보고 신발을 맞추라고 사라고 했나 막 그래 잠을 못 잤어요 이 목사님이 막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막 너무 긴장해.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구두방을 갔어요. 문을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 점원이 이제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아침 내 기다리고 있다가 가고 이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구두 한 번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딱 보니까 뭐예요? 의족이거든. 그러니까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갑자기 이 점원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색깔로 드릴까요? 그 신발은 몇 밀리세요? 신발을 한 번이라도 맞춰봤어요. 내가 230mm다, 240mm다, 270mm다 할 거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 색 중에 검정색.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충 이제 이렇게 발을 보고 이제 신발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의족에다가 이 신발을 신겨서 어쩌라는 거야.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앉아가지고 그 점원이 원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검정색으로. 그리고 그 의족한테 신발을 신기는 순간 이 의족이 정상 다리가 된 거야. 이 두 다리 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이 이야기가 믿어진다. 만약에 내 다리에 의족이라면 나보고 가서 내일 아침에 신발 사라고 하면 나는 간다. 손 들어봐요. 아이 목사님 그 말이 그렇지 그래 좀 다리가 뭐 휘어졌다던가 부러졌다던가 그럼 몰라도 의족이 어떻게 정상발이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다 이그러져 가지고 맞출 수 없는 다리를 맞추는 거나 없는 거를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든 의족이 정상 다리가 된 거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토가 다뤄진다면 그 사람은 불순물이 100% 제거됐다? 아직도 남았다. 뭐예요? 이 불순물이 100% 없어진 사람, 양선숙의 불순물이 100% 없어졌다면 내 안에는 누구만 있어?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지내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양선숙은 없어졌으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에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러한 역사의 능력이 있는 주님을 모시고도 이런 역사가 들 나타나는 거는 아직도 내 속에는 뭐가 많다. 불순물이 남아있는 거야. 아, 저건 안 되지. 아, 저건 아니.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될 것 같으면 다 되게. 아니, 그런다고 나서 뭐 안 나온 사람 없어. 뭐 병원이 왜 있어?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불순물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때도 있는 것이 떨어지질 않고 그냥 찰떡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붙어있는 한은,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한은 주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불이 필요한가, 왜 불을 내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변하길 바래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래요?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불순물은 여러분 믿음, 순종, 이제 우리가 믿는다, 순종한다, 이거는요 99.9%가 건 아니에요. 몇 프로? 100%가 될 때 그게 믿음이고 100%가 될 때 그 사람이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야. 정말 진퇴양단에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넓은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군대가 마차를 타고 몰려오는데 어쩌라는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에요. 지팡이 내밀어라. 여러분, 불순물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아니, 지팡이 내밀었다고 바다가 갈라져? 역사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 어디 있다고 어쩌라는 거요. 그런데 모세가 아멘 그랬다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으라네 말했다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내밀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계산이 100%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을 때,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드디어 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 그걸 보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서 요단강에 만났어. 요단강에서 만났는데 그 요단강은 그때 추수할 때 가서 물이 범람할 때 불이 넘쳐요. 범람하는 물 속에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는 모두가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거기에 발을 내밀으라 그래요. 범람하는 물 속에 법궤를 쥐고 발을 내밀기가 쉽다 어렵다? 우리는 말씀으로 읽으니까 내밀어야지.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데 내밀으려면 범람하는 물 속에 쉽습니까? 100%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메고 있을 때 물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움직였다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드디어 그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물속에 발을 내미는 순간 이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 99.9%가 아니에요. 100%. 완전히 나는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내가 무장되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여 번제에 올려놓고 칼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언제?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날 때 알았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다 내려놓고 둘이 그 재물을, 그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갈 때 이제 그만해라 알았다 하지 않았어요. 언제? 결박하여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다 사랑하는 거 알았다. 이제야 네 믿음이 100%인 거 내가 알았다고요. 100%인 거를. 전에는 알았어. 100%인지 아닌지 몰라. 이제야 네가 칼을 뽑아 들을 때 내가 100% 네가 다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으로 살고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불순물이 다 녹아져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아이고 나는 겁나서 못해요. 그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불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순물 100% 없애주세요. 내 그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주님이 일할 데가 없어요. 오실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내 불순물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질 때 주님은 그때야 내 안에서 자정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바랄 거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4절도 같은 말입니다.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자리를 잡고 있는 나의 불순물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하셔요. 나 말고 하나님 말고 뭔가가 불순물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순물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순물이요 내 안에서 100%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 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불이 없으니까 뭐 태울 게 뭐 있어? 뭘로 태워? 생각으로? 말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 불이 없든지 있다 하면 반딧불이든지, 반딧불로는 절대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이어야 돼요? 소멸하는 불. 내 것을 대면 녹아버리는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도 이곳에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은 룰루랄라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고 아프고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와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그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을 갖고 와도 이곳에 오면 그 불 안에서 다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져 나올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다음에는 다 출장 가서 그냥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러죠? 그러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난 너무 아까워.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안 일어난다? 이거는 너무 진짜 땅치고 정말 막 통곡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올 2025년도에는 우리 재단 안에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두 손 들어봐봐. 어떻게 하냐? 주여 이 재단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이 재단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자, 손 든 김에 주여 우리 가정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우리 가정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나에게, 자기 이름을 대도 돼, 나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양선석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불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타서 다 올라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우리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이에요. 옛날에 들은 간증인데, 여러분 김진웅 목사님 아시죠? 김진웅 목사님이 이런 그 데모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김진웅 목사님이 1974년도 그때 이제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옥이 50개래요 그때. 50개인데 이 목사님은 4군데 갔대요. 4군데 감옥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감옥에 갔을 때 그분은 이제 어디 뭐냐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제 때 독립운동 하던 우리 그 투사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을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그 정치범이 가는 감옥에 이 김진호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감옥생활 한데 너무 0.7평이래. 0.7평 한 평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막 기직 이런 것도 못해 그냥. 그게 거기서 한다는 거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 범위 안에서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를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을 있다고 붙대줄까요? 그냥 막
너무 춥고 햇빛도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런 곳에 이 목사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추워가지고 바늘로 이 뼈를 막 쑤셔가지고 후비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대. 그렇게 얼마나 춘지. 발은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뚱뚱 부어있고 막. 그래서 이불 속에 발을 넣으면은요 혹시라도 거기 열이 나면 막 발이 부어갖고 막 가려워가지고 그냥 못 살아.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나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나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고 막 하나님 데려가라고. 그래도 그냥 데려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보고 막 나 데려가라고 막 그냥 하다가 생각이 어차피 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핀 거야. 창세기부터 피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동그라미를 치면서 찾는 거야. 아마 불이라고 막 써 있으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막 찾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불 이야기가.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살일 동안에 그래서 자기가 하루 넘게 시내산을 보니 거기에 막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사그라지도 않고 그 불이 있는 거야. 그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보니까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에 신보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사명을 주잖아요. 민족을 이끌어라. 그냥 나는 막 못해요 막 하다가 이제 그 지도자로 이제 서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막 불이 나오더래. 아니 불자만 봐도 그냥 따뜻한 것 같으더래 막. 그래서 막 또 막 일곱막사기에서 구약에서 막 불이라고 써 있는 건 다 짜는데 그게 또 어디서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그죠 바알신 450하고 아사랴신 400하고 850대 1로 가지고 뭐 불로 응답하라고 그냥 바알신이요 신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니네 출장 갔나 보다 막 조는가 보다 잠들었나 보다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막 부시고 그래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엘리야가 비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 물을 더 붓고 그래서 재단을 수축하고 불이 막 임하잖아요. 막 그래 막 이야기. 아이고 세상에 불자가 이렇게 많은 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막 읽다가 신약으로 탁 넘어온 거지.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불을 던지러 왔구나.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3대째 예수를 믿었지. 자기는 자기가 3대째래.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49절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이 글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3대째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이 불 던지러 왔구나. 그래가지고는 막 하나님 예수님 불 던지러 왔으니까 나한테 불 좀 덜덜달라. 나 추워서 죽어갔다고. 나 정말 나한테 불 좀 덜려달라고 막 기도를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하나님 이 불을 막 주시라고 막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죠. 얼마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몸이 이렇게 막 따뜻해지더래요. 막 몸이 어머 내가 미쳤나 내가 이게 왜 이러나. 그리고 방바닥을 만져봤더니 그 냉골이 방바닥이 막 따끈따끈하더래. 이게 어떻게 된 거하고 벽을 만져봤더니 스팀을 그걸 다 킨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이러다가 완전히 이거 하도 너무나 불불불 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이 우리 그 있잖아요. 너무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 그럼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막 입덧을 막 하고 그래. 그래서 막 임신했다. 그랬더니 그게 뭐야? 가짜 임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생각이 내가 진짜 가짜 임신한 사람처럼 내가 그런가?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성경에 너무 추워서 불자를 찾다가 불불불불불 하다가 진짜로 그 불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그 불 받은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대. 그게 뭐냐? 그 사람은 첫째 찬송이 입에서 막 떠나죠. 기쁨이 충만한데 지금까지는 막 나 데려가라고 나 죽인다고 막 했는데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고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 않는데 그리고는요 감사가 온몸을 다하여 감사가 고백되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불 내린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막 기도를 해도 막 거기서 이 목사님이 진짜로 불을 받아갖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근데 너무 놀란 거는
저녁에는 잘라고 이렇게 자기 누우면은요 발이 가려워서 이 동상, 근데 하나님이 그 동상도 깨끗이 치료를 해주셔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불을 받고 거기서 변화되고 불순물로 가득한 김진홍은 없어지고 온전히 거룩한 오직 예수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불순물 덩어리 했던 김진홍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 새로운 내가 탄생되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나는 산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거기서 신앙 고백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이요, 그때 1974년 2월 23일이에요. 그날이. 그날부터 그리고는 자기가 그날 온전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충만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매년 2월 23일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런데요 1년 동안 지나면서부터 얼마나 불순물이 또 붙어 있는지 모른대.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날을 금식하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불순물이 내 안에 붙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이 있었냐? 그런 장소 있었냐?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로 내 입에서 찬양이 끝이지 않고 온몸 다하여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런 저절 난 한 번도 없었다? 그거 불없어요. 불만 나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이 내 안에 왔을 때 다리가 땅에 닿는지 떴는지를 몰라 공중에 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일평생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것이 없어져, 이게 소멸되어지고 인간의 그런 불순물이 또 닥치닥치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도 요즘에 막 이 불순물 떼낸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진통해야 돼요. 이렇게 막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뺏는다? 침노하는 자가. 은혜는 어떤 자가 받는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야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도 기적이 이러지 말아요. 사모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분이 나타나 그분의 역사를 차곡차곡,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그분이 100%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질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종 중문교회 안에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 수단과 기술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던져 주옵소서. 이 제단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불을 던져 주셔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그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